젊음을 행운의 한 모습으로 보고 노년을 불운의 증거로 보는 대신에 지나온 젊음은 다가올 노년이라는 온전함의 일부로 깨달아라. 세월이 흘러 당신은 노인이 될 테지만 그러한 모습은 당신의 물질적인 존재가 변화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나가는 온전함의 일부분이다. 도덕경 58장 행운과 불운에 흔들리지 않는 삶.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가 동양 고전의 백미인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 사회에 맞게 풀어낸 책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책은 노자의 도덕경 81장을 한자권에 속하지 않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해석한 저서라는 점이 독특합니다. 삶과 본질에 대한 통찰을 준 도덕경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10가지의 서로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여 발췌하고 연결해서 구성했다고 합니다. 특유의 모호함과 상징성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장 후반에 지금 도를 행하라 라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도를 실생활에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자가 말한 도에 대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작년에 올렸던 도덕경 8장에 5개의 장을 추가하여 재녹음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치우치지 않는 삶 함께 들어보실까요? (22장) 유연하면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면 다시 펴진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다시 새로워진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된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하나됨을 끌어안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빛을 볼 수 있고 스스로를 옳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는다.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을 보고 마음속에 품은 목적이 없기에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옛사람이 유연하면 깨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다. 진실로 온전함을 이루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귀결된다. 유연한 삶. 몇 년 동안 바닷가에 살면서 물가에서 자라는 야자나무의 아름다움과 장대함을 보았다. 그 나무들 중에는 10m가 넘는 것들도 종종 있다. 이 키 큰 나무들은 시속 300km가 넘는 허리케인급 바람의 압력도 능히 견뎌낸다. 폭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다른 수많은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나가는 데 비해 이 당당한 야자나무들은 굳건히 남아 폐허가 된 땅에서 자연스럽게 흔들거린다. 이 야자나무가 뽑히거나 꺾이지 않고 살아남은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연성이다. 이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거의 땅에 닿을 듯이 구부러지는데 이것이야말로 나무들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다. 22장에서 노자는 이러한 유연성을 지니라고 이른다. 야자나무처럼 유연하게 삶의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도의 하나됨을 느껴라. 파괴적인 에너지가 찾아오면 구부러져서 부러짐을 막아라. 저항하지 말고 그것이 흐르게 함으로써 폭풍을 이겨낼 만한 때를 찾아라. 싸우는 대신 힘을 뺀 채 직면한 모든 것과 어울려 함께 가면 당신은 도의 시간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 장에서는 온전함에 대한 또 하나의 유익함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함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긴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부, 지식, 건강, 사랑, 그리고 도를 상징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원한다면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야만 한다. 노자는 가득 채우기 위해 먼저 비워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집착이 가득 찬 당신의 자아 속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신념, 소유, 에고가 이끄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린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도화의 어우러짐이다. 그래야만 어떠한 관점이나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유연한 사람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 또한 그 무엇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모두 도의 책임하에 있으므로 도에 대한 깨달음은 곧 유연함이다. 당신이 경직된 사고를 벗어던지면 신뢰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꺼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행동과 마음을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당신의 유연함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점이 환영받고 있다고 여기게 한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열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같이 있으며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도의 본질과 연결될수록 이 원칙이 영원히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적용됨을 알아차릴 수 있다. 도는 어떤 목적도, 욕망도, 비난도 품지 않는다. 그저 어디든지 흐른다. 도는 창조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어떠한 목적에서 벗어나 성과에 대한 걱정 없이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매 순간 만물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창조의 근원을 따라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산다면 실패는 불가능하다. 자기 자신을 찾고 근원의 지혜를 완전히 믿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삶에서 실패가 사라지면 노자가 하는 일마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노자가 도덕경의 22장을 쓰며 준비한 메시지다. 삶의 폭풍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라. 당신을 지배하는 에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라. 타인의 관심에 대한 욕구를 놓아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자연스레 빠져드는지 보라. 당신이 정말 옳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알게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와 같은 말로 논쟁에서 이기려는 마음과 자신이 옳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라. 이러한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직된 마음을 풀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가 옳다거나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애써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그러니 기꺼이 모릅니다. 혹은 내가 왜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노자가 이르는 것처럼 거만한 태도와 경직된 사고를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유연한 본질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알아보고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크고 당당한 야자나무라고 상상해보라. 목표나 목적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 대신 자연의 힘에 순응할 수 있도록 단단히 잘 서 있으라. 마치 허리케인 같은 바람 속에서 허리를 구부린 나무처럼 처음부터 그 힘을 느끼도록 자신을 내버려 둠으로써 무슨 일이 닥치든 기꺼이 받아들여라. 비판하는 이가 있거든 기꺼이 들어라. 강력한 힘이 당신의 어떤 방향으로 이끌더라도 싸우지 말고 머리를 숙여라. 부러지는 대신 몸을 구부려라. 그리고 경직된 규칙의 틀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부러지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다짐하라. 내 안에는 경직된 마음이 없다. 나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스스로를 굽혀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더 강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단순한 가르침은 매우 유쾌한 것이어서 당신은 왜 이제야 깨달았나 의아해할 수도 있다. 도의 시간 속에서 폭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당신의 육체가 이를 온전히 느끼도록 내버려두라. 비판하지 말고 마치 바람 속에 자신을 굽힌 나무처럼 그냥 지켜보라. 경직된 마음이 되살아나면 그것에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라. 에고의 공간에서 도를 연습하듯 바람이 그냥 불도록 내버려두라. 당신이 가진 경직성의 뿌리를 깨달아 삶의 폭풍들 속에서 더 큰 유연함을 갖고자 시도하라. 도의 에너지를 향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로서 폭풍을 받아들일 때 그 폭풍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인 사랑을 더 많이 드러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도를 행하라. 오늘은 당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정치, 환경, 종교, 마약, 전쟁, 무기징역 등 다양한 주제 중 어떤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의 입장을 강요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대되는 입장을 경청함으로써 당신은 에고의 태도를 버리고 도의 유연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4장.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단단히 서 있을 수 없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과시하는 사람은 밝게 빛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모든 행동들은 밉살스럽고 불쾌하다. 그것들은 불필요한 찌꺼기다. 그것들은 마치 뱃속의 통증과 같고 몸속의 종양과 같다. 도의 길을 갈 때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뽑아내고 내던져야 한다. 넘치지 않는 삶. 노자는 도를 추구함에 있어 개인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고 충고한다. 결국 모든 성취는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인 도에서 비롯된다. 보고, 만지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도가 주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에고를 배제하고 도의 창조성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감사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끝없이 내어주는 도와 닮아가고 그 길을 가게 된다. 도덕경의 24장은 이처럼 끝없이 내어주는 상태로 돌아가라고 재촉한다.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주목하라. 도는 음식, 공기, 물, 햇빛, 땅,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모든 것을 아무 제한 없이 주지만 우리에게 그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는 항상 모두의 이익을 위해 창조한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뽐내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하피지의 시를 여기에 옮긴다. 이 모든 시간이 흐른 뒤에도 태양은 대지에게 내가 너에게 베풀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보라, 그런 사랑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사랑이 온 하늘을 밝혔다. 태양은 활동하는 도를 상징한다. 태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지구를 비추며 그 따뜻함과 빛과 생명의 에너지를 모두에게 나눠준다. 만약 태양이 그 노력의 대가로 관심이나 칭찬을 요구했다면 어땠을까?
태양이 감사나 대가를 받았을 때만 빛난다면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세상의 일부분은 태양의 장엄함으로부터 차단될 것이고 결국 태양신을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전쟁이 벌어져서 지구 전체가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자랑하며 스스로 옳다고 하는 성향을 노자가 밉살스럽고 몸속의 종양과 같다 라고 말한 까닭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됨으로써 도의 길을 가라. 보답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자랑하거나 칭찬받고 싶은 욕망을 쓸데없는 것들로 간주하라. 당신이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보다 특별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고의 길을 걷는 것이다. 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작품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손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노자는 이처럼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에고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도의 길을 걷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의식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라. 현재 당신의 상태, 즉 이루거나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할 것이다. 깨어있는 동안 그리고 잠들 때와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반복해보라.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다. 하나님, 알라, 신, 크리슈나, 부처 혹은 자기 자신이어도 좋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름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위대한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햇빛, 비, 그리고 당신의 육체에 감사하라. 뇌, 심장, 간, 심지어는 발톱에 대해서까지 감사하는 날을 가져라. 이렇게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당신이 에고에 갇히게 되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진정한 근원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조용한 연습을 매일 실천하라. 당신이 잠자는 침대, 이불, 베개, 그리고 방에게 감사하라. 아침이 되면 눈앞에 놓인 것들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고 나서 이 땅의 다른 누군가에게 다정한 무언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 자랑하거나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돌아보면서 삶을 변화시켜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경력이나 성취에 대해서 자랑하기 전에 먼저 그 충동을 감지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뽑아내고 내던져야 한다 라고 말한 노자의 충고를 생각하라. 도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건강하고 순수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웃는 버릇이 고개를 들면 당신은 도덕경 24장을 기억해냄으로써 도의 길로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잘난 체 하는 말들과 거들먹거리는 행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본래의 겸손함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위대함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의 삶에서 자만심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도의 방식이다. 지금 도를 행하라.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다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무언가를 하라. 누군가에게 당신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내라. 요양시설에서 외로워하실 조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라.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필요하다면 잘 모르는 낯선 이에게라도 꽃을 보내라. 타인에 대한 당신의 감사가 에고가 아닌 도의 길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보라. 36장. 줄이고 싶다면 확장하도록 해야 하고 약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강해지게 해야 하고, 망하게 하고 싶다면 번성하도록 도와야 하고, 물러가게 하고 싶다면 접근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가르침을 미묘한 밝음의 지혜라고 한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고 모호함은 명백함을 넘어선다. 물고기는 깊은 물을 나가면 안 되고 나라의 무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드러나지 않는 삶. 우리가 성장하면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나를 주목해 주시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어른들로부터는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을 거라고 배웠다. 당신은 줄곧 1등이 되라. 성적 우수자가 되라. 챔피언이 되라. 학교 대표가 되라. 좋은 학교에 진학하라. 각종 상을 휩쓸어라. 등의 말들을 들어왔다. 그런 가르침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위에 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했는가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한다. 만물의 큰 체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면 미묘한 밝음의 지혜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경쟁이 없는 고요한 강함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될 것이다. 노자는 서두르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신의 관점을 세우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보다 얼마나 가졌는지로 힘을 가늠하는 이들을 뛰어넘는 온화하고 진중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 장은 물질 세계를 둘로 나누는 성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삶에 대해 예리한 관찰자가 되라고 독려한다. 한심하다는 느낌을 이해하려면 먼저 대단하다고 여기는 느낌부터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약하다는 느낌은 강하다는 느낌으로부터 나온다. 위터바이너의 도덕경 번역서인 노자를 따르는 삶의 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극에 실망한 사람은 한때 기대에 부풀었던 적이 있고 맨몸이라서 불안한 사람은 무기를 들고 다녔던 적이 있으며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권을 가졌던 적이 있다. 무기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에 떠는 삶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자신이 그런 사고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지금 약하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한 번은 강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있다. 비교하고 상황에 끼워 맞추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은 노자가 미묘한 밝음이라고 말한 길을 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욕심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노자는 물고기를 비유로 들며 이 아름다운 장을 마무리한다. 물고기가 깊은 물을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그물에 걸린다. 여기에 36장이 주는 위대한 교훈이 있다. 차분히 기다려라. 그러면 눈에 띄고자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미묘한 밝음에 대한 소망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을 앞서게 될 것이다. 상장과 트로피 사이에서 홀로 쓸쓸하게 남겨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25세기 전에 노자가 이 불후의 책을 기록하면서 전하고자 한 가르침이 여기 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마음속으로 하나됨의 상태에 머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예를 들어 피곤함이 느껴지면 충분히 휴식을 취했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를 떠올려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반대되는 느낌도 함께 가져라. 무기력하고 질투가 솟아오르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그 감정과 정반대의 것들이
이미 경험 안에 존재한다. 그 반대의 감정을 찾아내서 마음속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하면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됨이다. 당신은 극단적인 상황마저 즐기게 되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도를 닮아가게 된다. 도는 그 무엇도 나누고 쪼개는 법이 없다. 어떻게 하나됨이 따로따로 나누어 흩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나뉠 수 있다면 하나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을 내리고 남을 세우라.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조직의 틀 안에 머물려고 하는 당신의 성향을 감시하라. 조직은 비교를 통해 성공과 행복을 판단하게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구속하려고 만든 것이다. 도덕경은 당신에게 미묘한 밝음을 찾으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마라. 대신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두라. 다른 사람이 번창하게 하라. 그들의 힘과 인기가 빛나게 하라. 노자가 말한 것처럼 느긋하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허락하라. 그러면서 깊은 물 속에서 인내하며 머무르는 물고기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지금 도를 행하라. 하루 동안 자신에게 앞으로 나서지 않고 배경에 머무르는 과제를 주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으려고 하는 성향을 억제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것이 그러한 성향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자리에 너를 채우면 된다.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오랫동안 해왔어. 그러니까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나서는 대신에 새로 시작한 일인데도 아주 잘하고 있네. 라고 말하라. 도의 언어 속에 부드럽고 온화하게 머물러라. 그러면 당신은 잘 해낼 것이다. 48장. 학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고 도는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이다. 덜고 또 덜어내면 무의에 이르고 무의에 이르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둘 때 이루어진다. 간섭해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덜어내는 삶.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다 라고 외치는 듯한 세상에 살고 있다. 48장에서는 이런 식의 관념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라고 한다. 우리는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삶의 기준으로 삼던 생각들을 바꿀 수 있다. 덜어내는 삶은 세상을 다른 불빛 아래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정규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부과된 모든 것을 다 채워야 한다고 배웠다. 수학 공식들, 문법들, 고대사와 현대사의 수많은 지식들, 인체, 천체, 종교, 화학, 그리고 그 밖의 정보들을 끝없이 계속해서 쌓아야만 했다. 배움의 여정보다는 성적 증명서, 졸업장, 학위에 집중했다. 노자는 이 유물들을 다시 점검하라고 제안한다. 그러고 나면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것들과 정반대로 보이는 무언가를 성공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학벌을 나타내는 외부적인 표시와 상징들에서 벗어나라고 이른다. 학문이 정보와 지식의 축적에 대한 것이라면 도는 지혜에 대한 것이다. 도는 정보와 지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한다.
도를 경험하고 그 경험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물질에 의지하는 마음을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신의 삶에 추가한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도둑들로부터 물건을 지켜야 하고 자연 재해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야만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것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닦고 칠하고 청소하고 보관하고 또 정리까지 해야 한다. 노자가 보여준 개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임으로써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관점에는 무한한 지혜가 깃들어 있다. 이 관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축적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진정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한때 땅을 소유한다는 용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땅 한 조각을 사는 것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법적 공작의 연속이다.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변호사 비용, 거기에 각종 세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임시로 차지할 뿐인 땅을 구매하고 소유하기 위해 이런 거대한 장애물을 만들어냈다. 노자는 우리에게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손님이 되라고 이른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자연계에 간섭하는 것을 멈춰라. 즉, 당신이 태어났고 결국은 다시 돌아갈 운명인 아무것도 없음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라. 노자는 영원함 속의 소가로 같은 우리의 일생을 덜어냄의 특성을 가진 도와 조화를 이룰 기회로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조언들을 실천함으로써 그리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빼기 혹은 일상의 주림 속에 담긴 가치를 보라. 뭔가를 사고 싶다는 욕구를 덜어내기 시작하라. 광고는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행복과 직결된다고 설득한다. 무엇을 사는 대신 그동안 쌓아온 소유물들 중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보라. 그동안 모아온 세속적인 물건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틀림없이 욕망이 잦아들고 상쾌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여기에 왔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삶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흠뻑 즐겨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추가하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만끽하라. 덜어내는 삶이 곧 도의 길이다. 소유를 통해 만족을 얻지 말고 자연에서 기쁨을 느껴라. 끊임없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우주 속에서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라. 본질은 형태가 없기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노자는 말한다. 사물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둘수록 당신은 도와 더 조화롭게 살고 있는 것이다. 꽃과 구름, 석양과 폭풍, 별, 산,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겨라. 세상과 함께하라. 그것과 열애를 하며 그 속에 살되 소유하려 들지는 마라. 이것이 평화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도의 길이다. 500년이 넘게 인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카비르는 그의 유명한 글에 이 48장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담았다. 물속에 살면서도 목이 마른 물고기는 전문가의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다. 지금 도를 행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 5가지를 재활용 코너와 같은 순환의 고리에 집어넣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라. 그 다음
특별히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골라 다른 누군가에게 주라. 이때 그 무언가는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건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그것을 떠나보낼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일 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연습이 될 것이다. 49장. 성인은 고정된 마음을 갖지 않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착한 사람에게는 착하게 대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역시 착하게 대한다. 존재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에게는 어질게 대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도 역시 어질게 대한다. 존재의 본성이 어질기 때문이다. 신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신의로 대하고 신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역시 신의로 대한다. 성인은 하늘 아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산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자기 아이처럼 사랑한다. 모든 사람들이 눈과 귀를 그에게로 돌리고 그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비난하지 않는 삶. 온화함으로 가득한 이 장을 통해 노자는 우리에게 이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한다. 비난하지 않는 삶을 통해 함께 조화롭게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한 노자는 그 평화로운 세상을 탐험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늘 아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세상을 떠올려 보라. 자기 자신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순간을 직시함으로써 비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 비난하는 대신 그냥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감정에 대해 꼬투리 잡는 것보다 묵묵히 바라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옳다 혹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쟁, 처벌, 반감을 동기 유발의 기제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랑, 포용, 친절을 믿지 못하고 증오, 분노, 협박을 필요로 한다.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면 노자가 말한 고정된 마음을 필요로 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게 했던 충성이나 헌신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신분을 나타내는 꼬리표의 그 수많은 범주와 구분은 당신이 그것들이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순간 불필요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다. 태어난 나라, 종교, 문화, 심지어는 가족들에 의해 그렇게 길들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난하지 않는 삶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도 가로막지 않고 분열이나 충성의 개념도 없는 도화의 조화 속에 존재한다. 도의 하나됨이 사람을 배척하는 당신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나 충돌을 막는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비난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도의 하나됨이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한다. 우리 신이 우리나라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알라 신이 우리를 구하고 힌두교의 크리슈나 신이 당신과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 신은 온 인류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당신도 선함과 어짐으로 모두를 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라. 당신의 세계관이 변하면 당신의 그 선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편협하지 않은 연민을 느낄 것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해도 말이다. 어짐에 대해서만 어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조차 어짐으로 대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노자가 일깨워주는 것처럼 우리 존재의 본성이 어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뿐이며 당신의 본성은 비판적이지 않다. 당신은 모든 사람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들도 당신 자신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바꾸고 비난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관점에서 잠시 흔들렸다고 해서 자신을 그르다고 비판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판단하지 마라. 당신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무한한 개방성과 유한한 한계가 함께 뒤섞인 존재임을 명심하라. 때때로 비난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것이 노자가 49장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주려는 바일 것이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라. 자신에게 확고한 관점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보통 편견으로 나타나곤 한다. 확고한 관점을 버리고 자신을 유연하게 바라보라.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높은 덕이다. 기존에 배워온 것과 배치될지라도 모든 면에서 선함과 어짐을 펼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닌 지켜보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라.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의 관점에 매달리는 것은 삼가라.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어질게 대하면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라. 이 장의 여러 번역본 중 하나는 나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을 믿는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믿는다. 만약 내가 충분히 진실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심장박동을 내 것보다 먼저 느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당신이 그것을 비난하기라고 하든 아니면 등급 매기기라고 하든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 악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어리석고 못생겼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라. 그러고는 나지막하게 다짐하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나를 본다. 그리고 비난이 아닌 선함의 자리에 머물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나마스테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인 당신 안에 그 공간을 공경합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에게 소리 없이 혹은 소리를 내서 나마스테라고 말하기 시작하라. 그 말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아이들처럼 사랑하도록 일깨울 수 있게 말이다. 지금 도를 행하라. 비난이 터져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 어짐을 실천하여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하라. 길거리에 거지나 몹시 싫어하는 친척 혹은 폭풍처럼 비판적인 견해들을 쏟아내는 정치인 등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주목하라. 그것을 세상을 향한 당신의 비평과 비난을 덜어내고 호의와 선함을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 55장 덕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마치 갓난아기와 같다. 독이 있는 벌레도 쏘지 않고 사나운 맹수도 덤벼들지 않으며 무서운 날짐승도 덮치지 않는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우나
잡는 힘은 단단하다. 남녀의 교합을 알지 못하나 음경이 일어서고 정기가 가득하다.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조화가 지극하다. 조화를 아는 것은 변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고 변하지 않음을 아는 것은 통찰을 갖는 것이다. 도와 조화를 이룬 것은 살아남고 억지로 된 것들은 잠시 자라는 듯하나 이내 시든다. 그것은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를 거스리는 것은 무엇이든 일찍 그친다. 내려놓는 삶. 모든 혜택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빼앗을 만큼 위험한 공격도 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독감이 유행하는 동안 기침과 재채기를 해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아프지 않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범죄 현장의 한복판을 조그만 상처도 없이 벗어난 사람은 어떤가? 이렇게 운 좋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 장의 도입부에서 독이 있는 벌레, 사나운 맹수 또는 무서운 날짐승이라고 표현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저 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듯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노자는 에고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갓난아이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기들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될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다. 큰 소리로 온종일 울어대도 결코 목이 쉬는 법이 없다.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물건을 단단히 줄 수도 있다. 또한 몸이 유연해서 사실상 성인이라면 뼈가 부러질 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노자가 말한 지극한 조화다. 55장에서 행운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한다. 내려놓는 삶을 선택한다면 행운은 살아가는 내내 당신의 것이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 도의 힘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라. 당신의 삶이 얼마나 행운 가득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바라보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행운을 얻기 위해 도의 조화 속으로 내려놓아라. 그리고 존재하라. 보호받기 위해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들린다. 당신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삶의 자유로운 리듬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는 방법임을 알라. 내려놓는 삶은 걱정, 긴장, 공포를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해 보이는 일에 직면해서도 평안과 행복의 느낌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근원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강압에 따라 행동하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서 노자는 억지로 된 것들은 잠시 자라는 듯하나 이내에 시든다 라고 일깨워준다. 이 장에서 힘있게 말하는 보호의 자연 법칙에 도달하라. 그리고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라. 파괴할 수 없는 자신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어라. 위험한 상황을 지나는 동안 자신을 지탱해 줄 내면의 이미지를 만들라. 물질적인 육체의 이미지는 버리고 정신이나 사고처럼 당신의 한결같은 부분을 보라. 이것이 당신의 본질이며 본질은 어떤 식으로도 해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에서 사나운 맹수,
감기에서 암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도 당신을 위협하지 못한다. 변하지 않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면 아무것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려고 애쓰지 마라. 삶을 살아가는 내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 그 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새롭게 바라보라. 스스로에게 난 운이 없는 사람이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행운이 나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다짐하라.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도의 흐름 속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평화가 긴장을 대신하고 조화가 수고의 자리를 채우며 수용이 간섭과 강압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행운이 공포를 몰아낼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심지어 이전에는 불운의 증거라고 믿었던 것들도 이제는 더 큰 조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상징으로 보일 것이다. 내려놓는 삶을 통해 당신은 이머당의 작품, 생활의 발견에 담긴 그의 비꼬는 듯한 사고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완벽하게 헛된 방식으로 완벽하게 쓸모없는 오후를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지금 도를 행하라. 일주일에 걸쳐서 통제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잘 돼가고 있는 일들을 표로 정리하라. 이것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충동을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일이다. 긴장이 되거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많은 상황을 믿으라.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58장. 통치자가 자기 자신을 알면 백성들은 순박해진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면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진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숨어 있다.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옳음의 기준이 있는가? 옳은 것이 변하여 이상한 것이 되니 사람이 미혹된 지가 실로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기꺼이 모범을 보이지만 강요하지 않는다.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고드나 분열시키지 않고 빛나나 눈부시지 않는다. 행운과 불운에 흔들리지 않는 삶. 만물의 세상은 변화의 세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본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를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다. 58장은 세상을 보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사실상 행운과 불운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 장은 물질 세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 흐름에만 집중하지 말고 결코 변하지 않는 도에 초점을 두라고 안내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 또한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통해 그와 정반대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한다. 결국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은 질서 정연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산은 높이 솟았다가 계곡으로 떨어지고 나무들은 관목 위로 우뚝 솟았으며 구름은 불길한 검은색과 솜털 같은 하얀색 사이를 오간다. 화창한 날에는 폭풍이 숨어 있고
폭풍우 속에는 가뭄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오르내리며 예기치 못하게 벌어지는 사건들이 자연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만물은 모두 언덕과 골짜기를 동시에 품고 있다. 삶의 꼭대기와 바닥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꿔라. 그 경험들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라. 행운과 불운이 아닌 온전한 전부를 보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하나됨의 일부로 보라. 도의 세상에는 행운이나 불운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둘로 나뉠 수가 없다. 당신이 불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행운이라는 나머지 반쪽을 포함하고 있다. 58장에서 오늘날의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노자의 조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행운이나 불운이 아니라 온전함을 보라. 누군가가 주위 사람들과 더없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한 채 부자이고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승진했으며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등 당신이 생각하는 행운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언제라도 변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부유함은 그 속에 빈곤함을 감추고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은 역시 어느 순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삶은 행운이나 불운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의 장이다. 당신에게는 모든 단계마다 온전함을 바라볼 기회가 있다. 젊음을 행운의 한 모습으로 보고 노년을 불운의 증거로 보는 대신에 지나온 젊음은 다가올 노년이라는 온전함의 일부로 깨달아라. 세월이 흘러 당신은 노인이 될 테지만 그러한 모습은 당신의 물질적인 존재가 변화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나가는 온전함의 일부분이다. 죽음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의지를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하라. 찌르고 분열시키거나 눈부시지 말고 예리하고 곧게 빛나라. 불운의 상황이 버거워서 거리를 둘 수 없다면 거기에 기대어 있는 행운을 보라. 지금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버티기 힘들 정도로 낙담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삶의 전부인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환경이나 상황을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볼 수 없다면 가장 어두운 밤을 따라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이 행운은 불운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온전함을 배경으로 밤이 지나면 낮이 찾아온다는 당신의 경험에 의지하라. 당신이 골짜기의 바닥에 이르렀다면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은 오로지 위쪽뿐이다. 모든 일들은 분명히 나아질 것이고 당신의 운도 틀림없이 바뀔 것이며 결핍은 풍요로움으로 변할 것이다. 모든 절망의 순간 속에는 행운이 숨어 있고 당신은 행운과 불운 모두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지금 도를 행하라. 하루를 보내며 삶의 어떤 면들이 행운과 불운의 범주에 속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하루가 끝날 무렵 행운과 불운의 제목을 적고 그 아래로 목록을 만들라. 그러고 나서 각각의 항목을 탐험하라. 하나씩 몸으로 느끼거나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눈을 감고 그 주제를 관찰하라. 마치 만화경을 보듯 혹은 삶 그 자체를 바라보듯 지켜보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라. 하늘에 구름이 떠가고
밤이 낮으로 깨어나고 쏟아진 비가 증발하여 사라지듯 그렇게 흐르게 하라. 그리고 당신이 행운과 불운에 흔들리지 않고 살 때 어떤 혼란이 오고 갈지 생각해보라. 61장. 큰 나라는 모든 물줄기가 흘러들어오는 낮은 땅과 같다. 하늘 아래 만물이 고여있는 저수지이고 세상의 여인이다. 여성이 언제나 남성을 이기는 것은 고요함으로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앞에 스스로를 낮추면 우정과 신뢰를 얻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앞에 스스로를 낮추면 큰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자신을 굽혀 이기기도 하고 낮은 곳에 머물러 남을 얻기도 한다. 낮은 곳에 머무르는 삶.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배웠다. 세상은 우리에게 승자가 되라. 승자를 존경하라. 돋보이는 사람이 되라. 최고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보통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채 공포와 복종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렇게 잘난 체하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존경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 장은 우리에게 승자에 대한 믿음들을 다시 평가해보라고 요구한다. 넓은 바다를 보라.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 힘은 다른 모든 물줄기보다 낮은 곳에 머물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든 강물들은 바다와 하나가 되고자 흘러든다. 그래서 바다는 온 세상이 모여든 저수지가 된다. 노자는 도덕경의 전체에 걸쳐 이것을 위대한 어머니 또는 세상의 여인이라고 부른다. 여성적인 의미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고요히 그리고 조용히 머물러서 결국에는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남성적 양의 기운을 압도한다. 노자는 이 장에서 사람들을 이끌 때 낮은 곳에 머무름으로써 얻는 유익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모두 넓은 바다와 같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을 관찰한 결과 그곳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를 따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정복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임을 깨달은 것이다. 노자는 이러한 깨달음을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지만 국가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위대한 성인이 전하는 지혜를 실천하는 개인이 많아지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적 다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생각하는 방식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80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에고 중심의 사고를 줄인다면 조만간 세상은 노자의 이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여성적인 에너지를 가진 지도자가 얼마나 세상에 이로운지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이 자연의 길이며 도의 방식이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남성적인 양의 방식이 출세의 길이라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당신은 이 장이 전하는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여성적인 수용성과 고요함이라는 음의 방식을 통해 신뢰와 우정을 키워나가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으라.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익히고 다음 조언들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용히 지켜보라.
강함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라. 겸손함, 고요함, 그리고 낮은 자리에 머무는 태도에서 힘을 느낄 수 있는가? 무도의 세계에서 최고 고수는 작은 힘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역이용한다.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폭력의 전말을 보라. 권좌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은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지만 나중에는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지 않게 고요히 머물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흘러와서 우정과 신뢰로 어우러질 것이다. 이 여성적인 음의 존재 방식에 머물면 당신은 강한 기운을 내뿜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 중에는 변화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신을 넓은 바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흘러들 수 있도록 낮은 곳에 머물라. 머물기로 결정한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 자리에서 큰 나라를 만들어라.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본받으라. 고요함과 음의 기운으로 낮은 곳에 머무는 삶을 산 본보기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예수, 부처, 무함마드, 조로아스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간디, 테레사 수녀 등은 우리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그들은 권력의 강압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통해 인류 역사의 행로를 바꾸어 놓았으며 세월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당신도 이들과 같은 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 낮고 변함없는 바다처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가능하다. 당신을 누르고 위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지금 도를 행하라. 당신이 속한 가정, 나라, 세상 속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사티아 사이바바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삶의 잔혹함으로 눈은 공포에 질리고 입은 바싹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젖 한 모금의 차가운 물이 되어 내가 당신을 달랠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세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에 머무름으로써 당신을 이끌었던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사람을 향해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나지막히 말하라. 그가 도의 본성인 여성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툼, 탐닉 혹은 에고 중심의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게 당신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당신은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67장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도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도는 저잣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거나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잊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아니다. 만일 도가 그와 같았다면 오래전에 잊혀져 사라졌을 것이다.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꽉 쥐고 가까이 살핀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겸손이다. 자애로움에서 용기가 나오고 검소함에서 너그러움이 나오며 겸손함에서 통솔력이 나온다. 용감하되 자애로움이 없거나 너그럽되 검소하지 않거나 앞으로 나서되 겸손하지 않으면 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사랑으로 싸우면 이기고 사랑으로 지키면 튼튼하다. 하늘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면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지킨다. 세 가지 보물이 이끄는 삶. 노자는 67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삶을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서 변화를 읽어내라고 강조한다. 이 장은 도의 관점에서 성공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자애로움. 다른 번역본은 이 부분에서 연민, 친절, 애정, 어짐, 관용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당신은 어쩌면 재산, 성과, 권력,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이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배우며 자랐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목표에 편협하게 집중한 사람을 떠올린다. 오로지 정상에 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자비하게 회방 놓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러나 노자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보물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용기는 차갑고 냉정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애로움이 빠진 대담함은 죽음의 처방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므로 외적인 성공의 척도를 추구하기보다는 섬김과 어짐, 애정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 첫 번째 보물에 대해 말한다. 자애로움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다. 그러나 자애로움은 왕권의 능력을 능가하고 왕들의 가슴 속에 군림한다. 이 위대한 극작가는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왜 노자가 세 가지 보물 중 자애로움이 으뜸이라고 말했는지 일깨워준다. 자애로움은 신의 속성이다. 자애로움으로 인해 엄격한 정의가 누그러질 때 지상에서의 권력은 신의 권세에 가까워진다. 자애로움, 연민, 어짐은 모두 신과 도의 속성이다. 노자는 셰익스피어보다 훨씬 앞서 이 진리를 발견했다. 두 번째, 검소함. 이 검소함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 절약, 절세 혹은 간소함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오늘날 성취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검소함과 절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노자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적은 것에 만족할 때 너그러움이 생겨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지나치게 모으거나 저장하지 마라. 덜 집착할수록 더 너그러워진다. 더 매달릴수록 더 피로해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3. 겸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를 풀어서 자연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음, 감히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 않음, 그리고 항상 1등이 되려고 애쓰지 않음 등으로 나타낸다. 노자는 이러한 특성이 도의 기운을 갖는 진정한 리더십을 만든다고 일깨워준다. 힘, 강함, 승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종종 거만함, 고상함, 자만심과 같은 남성적인 양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리더십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버리면 앞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배웠던 것을 당신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도나 신 혹은 뭐라고 부르든 간에 당신으로 하여금 책을 쓰고 말하고 발명하게 하는 에너지의 매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겸손함은 당신의 에고보다 더 거대한 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그 근원을 믿고 그 힘이 당신에게 준 지혜와 영향에 감사하는 것이다. 겸손하라. 낮은 곳에 머물러라. 항상 너그럽고 감사하는 지도자가 되라.
이러한 세 가지 보물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여기에 있다. 무수히 나타나는 도의 징후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조화로운 삶의 열쇠는 연민과 자애로움이다. 당신은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한다거나 자신을 어떤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자애로움과 연민을 모든 형태의 생명에게로 뻗어라. 당신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라. 모두를 향해 애정과 존중을 보낼 때 당신은 도와 조화를 이룰 것이고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보호받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나약하고 무능한 지도자라고 비난했을 사람들 속에 숨겨진 간결함과 겸손의 힘을 발견하라. 재산을 축적하거나 소비에 빠져들지 않고 검소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의 모범이다. 이에 비해 물질만을 추구하며 강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도에 어긋나 있다. 그런 사람의 행동은 불화를 일으키기 쉽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자애로움 없이 대범함만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 검소함과 겸손함이 있는 지도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를 본받도록 최선을 다하라. 지금 도를 행하라. 세 가지 보물을 실천하면서 대화하라.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전하되 잠깐씩 멈추고 상대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런 방법으로 노자의 세 가지 보물을 동시에 실천하게 될 것이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겸손과 말을 아끼는 검소함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73장. 다른 이들과 부딪히는 용감한 행동은 죽음으로 향하고 도와 조화를 이루는 용감한 행동은 삶으로 향한다. 이 둘 가운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해롭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훌륭히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적절히 답하며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채우고 서두르지 않고도 제때에 이룬다. 하늘의 그물은 모두를 붙든다. 굵고 거칠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하늘의 그물 안에서 사는 삶. 다시 한번 모순의 렌즈를 통해서 도를 보라. 하늘의 그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만물이 시작된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 그물에는 많은 빈틈이 있고 그 틈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엇도 도의 조화를 피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73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그물 아래서 정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내가 읽은 많은 번역본들은 비록 표현이 다르긴 했지만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 그중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글을 하나 소개한다. 우주의 한 용맹은 죽음, 신중한 용맹은 삶. 그러므로 성인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노자는 우리에게 용기와 허세를 새롭게 바라보라고 한다. 그것을 흠모하며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더 주의 깊고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이른다. 무모한 행동을 삼가고 신중하게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방식임을 명심하라. 노자는 하늘의 그물이 강압적이거나 무모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어떻게 모두를 그 품 안에 가두는지 네 가지 보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이를 본받으라고 북돋운다. 1. 싸우지 않고도 훌륭히 이긴다. 평화롭고 고요한 도가 어떻게 해서 항상 이기고 있는지 보라. 태양열을 식히고 흐르는 바다를 멈추고 바람을 가라앉히고 비를 멈추게 하고
작물이 그만 자라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 없이도 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자연은 항상 이긴다. 도는 애쓰지 않고도 이 모두를 행한다. 이렇게 하라. 하늘의 그물 안에서 편히 쉬라. 2. 말하지 않고도 적절히 답한다. 하늘의 그물은 고요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 힘은 명령을 내리거나 고함을 치거나 구슬리지 않고도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우주를 하나로 결합시킨다. 그러므로 더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늘의 방식에 따르라.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대답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을 찾아올 것임을 믿어라. 3.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채운다. 당신은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다. 하늘의 방식에 따라 신성하고 완벽한 질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신은 그 질서의 한 요소다. 다가오는 모두를 기꺼이 맞이하면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그물에 수많은 틈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정해진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당신은 운명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구하거나 애쓰지 않고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경탄할 것이다. 4. 서두르지 않고도 제때에 이룬다. 도가 어찌 서두를 수 있을까? 하늘에게 다음과 같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겨울이 지겨워요. 이 길고 추운 밤이 다가기 전에 아름다운 봄꽃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감자가 먹고 싶어요. 그 씨를 어디 심었지만 빨리 여물게 해줘요. 도는 신의 적절한 타이밍에 따라 작용한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 이루어진다. 도는 하늘의 방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늦추라고 조언한다. 당신이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모두 제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서두를수록 더 적게 이룬다. 10km를 달린 후에 급한 마음으로 샤워를 하면 땀이 멈추기는커녕 계속해서 흐른다. 그러나 마음을 늦추고 긴장을 푼 채로 땀이 몸을 타고 흐르도록 내버려두면 서둘러 샤워를 하는 것과 같은 시간에 땀은 멈추고 더 상쾌한 느낌을 받게 된다. 당신의 에고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실이다. 모든 것은 하늘의 그물 아래 자기만의 때가 있기 마련이다. 다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당신을 위한 노자의 조언이다. 신중함이 약점이나 공포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신중함을 한 걸음 물러서는 방법으로 받아들여라. 자연스럽게 상황이 펼쳐지게 하라. 용기는 훌륭한 덕목이지만 무모함, 즉 생각하지 않고 달려드는 것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노자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한다. 누군가와 다퉈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늘이 그만의 방식으로 이기도록 내버려두라. 테니스 경기에서도 억지로 애쓰지 않을 때 젊고 실력 있는 상대방을 종종 이기곤 한다. 상대방은 앞뒤를 헤아리지 않은 채 공을 세게 때려서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르는 반면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힘들이지 않고 그저 공을 받아 넘긴다. 나의 이런 방식은 무모하게 이기고자 하는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결과로 그는 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 나는 이를 젊음의 병이라고 부른다. 능동적인 경청자가 되라. 소리 높여 말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능동적인 경청자가 되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하지도 묻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많은 대답과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라. 원하고 애쓰고 밀어붙이는 대신 먼저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도를 행하라. 73장을 읽고서 나는 하늘의 그물 아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무위의 산책을 하기로 했다. 침묵하는 태양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빛을 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 한 걸음 물러나서 꽃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벌들을 관찰했고 나무 꼭대기의 녹색 바나나 다발을 자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에 감탄했다. 그 모두에서 신성하고 보이지 않으며 고요한 도가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 도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제때에 이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녹색 바나나는 때가 되어야 무르익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 오늘 그것들을 창조하고 기르고 언젠가는 내 아침 식탁에 오르도록 준비하는 그 에너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당신도 이런 식으로 1시간쯤 무의의 산책을 즐겨보기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하늘의 그물 사이로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77장. 하늘의 도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아서 높으면 누르고 낮으면 올린다. 하늘의 도가 남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채운다면 사람은 그와 반대다. 모자라는 데서 덜어내어 남는 데 바치고 넘치게 가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공공한 사람에게서 빼앗는다. 넘치게 가진 사람 중에 세상을 위해 그것을 내놓을 자 누구인가? 오직 도를 품은 사람만이 남은 것을 남에게 준다. 성인은 끊임없이 주는데 이는 그의 넉넉함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기대 없이 행하고 공을 이루고도 주장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는 것을 나누는 삶. 하늘의 도를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자연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도는 보이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세도나 지역에 자리한 거대하고 붉은 바위산들이 있는 숲을 여행한 적이 있다. 내가 최근에 일어난 산불이 수많은 나무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여행 가이드는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 수백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숲이 너무 울창해지면 자연은 번개를 내리쳐서 그 숲을 솎아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숲은 넘쳐서 스스로 질식해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가뭄,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자연현상들이 때로는 매우 끔찍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현상들로 인해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은 나비, 거위 혹은 술록과 물소 무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취미와 오락을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은 넘치는 과잉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연의 체계를 뒤엎는다. 도는 남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채운다 라고 한다. 자연을 관찰하고 만약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모자란 데서 덜어내지 말라고 노자는 말한다. 도덕경 마지막 부분의 장들은 도를 통해 대중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노자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는 정치 권력자들을 향해 비난을 퍼붓는 듯하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악습의 증거들을 무수히 발견한다. 특히 법률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법안에 동의한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넘치도록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스스로에게 후하게 베푼다. 넉넉한 연금 프로그램, 종신 의료보험제도, 호화스런 전용 차량, 개인 전용 주차 공간, 그리고 무료 1등석 항공권까지. 기아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도 한쪽에선 영양실조로 사람이 죽어갈 때 다른 한쪽에선 음식과 생필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17장은 세상의 다른 한편에 존재하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남는 것들을 다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제안한다. 노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 있다면 도를 실천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장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라고 요청한다. 정부, 정치 지도자들 혹은 산업계의 우두머리들이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해 이야기한다. 남도록 가진 사람 중에 세상을 위해 그것을 내놓을 자 누구인가? 도를 품은 사람들 뿐이다. 많은 사람이 도를 품으면 그 중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오를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장에서 제안하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남는다는 말에는 돈이나 재산뿐 아니라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자신과 가족들에게 주고도 남는 기쁨의 과잉이 있을 것이고,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재능, 열정, 건강, 강함과 어짐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 배움의 기회, 기쁨, 건강, 혹은 절제 등 무엇에서라도 타인의 결핍을 발견하거든 당신이 가진 남는 것을 제공하라. 노자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고 그것을 채우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른다. 더 많이 모으려고만 하는 태도는 모든 생명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 하나됨을 조각조각 갈라놓는다. 도와 어울리는 새로운 존재의 방식을 실천하라. 남는 것을 덜어내라. 삶에서 남는 것을 덜어내어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곳에 가져다 주라. 가지고 있는 물건들부터 시작해보자. 옷, 가구, 공구, 비품, 라디오, 카메라 등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가능하면 팔지 말고 그냥 주라. 베풀었으니 알아달라고 보채지 마라. 남는 것을 덜어내는 것으로 도와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 기쁨, 어짐, 사랑, 그리고 내면의 평화와 같은 무형의 풍요로움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러한 멋진 감정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건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가 되라. 순환을 통해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처럼 결핍이 있는 곳이 눈에 띄거든 그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가 되라. 벌어들인 것 중 일부는 부족함을 채우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라. 노자는 강조한다. 성인은 끊임없이 주는데 이는 그의 넉넉함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주기 어렵다면 고요한 축복의 말을 건네라. 구급차나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기도를 올려라. 돈이나 재물과 같은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서 혹은 어짐, 열정, 환희, 용서와 같은 비물질적인 형식에 담긴 사랑으로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지금 도를 행하라. 남는 것의 일부를 덜어낼 때 그 남는 것은 다른 어딘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위를 둘러보고
필요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나는 글을 쓰다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노트 몇 권, DVD 3장, 그리고 토스터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들은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당신도 지금 당장 방을 훑어보면 어렵지 않게 쓰지 않는 물건들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들을 다시 순환시키는 시간을 마련하라.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을 집어들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져다 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78장. 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하고 단단한 것을 부수는 데는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다. 세상의 일을 대신할 것이 없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넘어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누구도 이를 실천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불행의 한복판에 고요하게 머무름에도 나쁜 기운이 그의 심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는 도우려고 하지 않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진실의 말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물처럼 사는 삶. 나는 도덕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해 오면서 노자의 물에 대한 다양한 비유로 인해 감명받곤 했다. 그는 바다, 비, 안개, 눈, 그리고 강과 작은 물줄기 등의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자는 정신적인 힘을 모든 자연 속에서 찾고 있지만 특히 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특별히 경외의 마음을 품고 있다. 물과 같아야 한다는 말은 도덕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 등장한다. 물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도에 가깝고 따라서 이는 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 완벽하게 어울리는 상징인 셈이다. 물은 우리에게 도만큼이나 신비롭고 오묘하다. 당신이 강물 속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려고 하면 결국 모두 잃고 만다. 잡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손에 힘을 뺀 채 물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붙잡을 수가 없다.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놓음으로써 그것을 얻는다. 노자는 신비로운 물의 모든 방식들을 따르라고 말한다. 설령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해도 말이다. 노자는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해온 3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이것이 물의 진정한 특성이다. 첫째, 굽힘으로써 삶의 단단한 부분들을 극복하라.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나 끊임없이 떨어지는 낙수처럼 뻣뻣함과 경직됨은 지속된 온화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온화하게 행하고 기꺼이 굽혀라. 가혹함과 무자비함의 저항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라. 내 가족 중에는 수년 동안 환각물질을 복용해서 자신과 모든 관계에 상처를 입히겠다고 억지를 부렸던 이가 하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나의 사랑이 담긴 그러면서도 단호한 반응이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녀의 단단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화하면서도 굳은 상냥함과 다정함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녹아내렸다. 이런 방법은 가끔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노자의 말처럼 우리는 물과 같이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강하고 단단한 것을 부수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다. 두 번째, 물은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은 매우 유연해서 모든 강한 것들 아래에서 자신만의 높이를 찾고
단단한 것들이 방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바리케이드를 치고 제방을 쌓아라. 물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시간이 흐르면 부드럽고 유연한 물이 승리할 것이다.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 라는 말에는 당신을 위한 힘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부드럽게 행하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약함을 드러내 보여라. 당신이 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잊지 마라. 노자는 당신에게 불행의 한복판에서 그저 고요하게 머무르는 성인이 되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쁜 기운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셋째, 물은 너무 부드러워서 해칠 수도 상처 입힐 수도 부술 수도 없다. 물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뿐이다. 끓여보라. 그러면 그것은 증기가 되어 공기 속으로 되돌아간다. 마셔보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몸을 적시고 마찬가지로 되돌아간다. 더럽혀보라. 충분한 세월이 흐르면 이전의 맑은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당신도 부드러움을 실천해서 단단함을 넘어선다면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 아래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지만 또 단단함을 넘어서는데 이보다 훌륭한 것이 없다. 이러한 비유 속에는 많은 지혜가 숨어 있다. 부드러운 상태에 머물러라. 당신이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뽐내고 싶거든 슬쩍 한 걸음 물러서라.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신 인내심을 발휘하라. 온화한 자아를 믿어라. 다음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라는 시인데 이 장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착해지지 않아도 된다. 후회하며 100마일의 사막을 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몸 안의 그 연약한 동물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당신의 절망을 들려주어. 그럼 내 절망도 말할 테니 그 사이에 세상은 굴러가고 그 사이에 태양과 비의 맑은 방울들은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인다. 대초원과 깊은 숲을 건너 산들과 강들 너머까지 그 사이의 기러기는 맑고 푸른 창공을 높이 날아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당신은 상상하는 대로 세계를 볼 수 있다. 기러기처럼 거칠고 달뜬 소리로 당신을 부른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 모든 것 한가운데라고. 노자는 우리가 자연, 그 중에서도 특히 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재촉한다. 강함과 약함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라. 단단함, 경직됨, 강압, 지배, 독단 등과 같은 상투적인 이미지는 결코 강함의 속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부드러움 혹은 약함이라고 불러온 것들에게 압도되고 제압당할 것이다. 이 모두를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라.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라. 약하고 부드러운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감탄하고 그들을 따라할 때 자신의 내면에서 도를 실천하는 진정한 강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간섭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만두라. 그 대신에 당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물처럼 흐르는 쪽을 택하라. 온화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물처럼 부드러워져라. 마치 물처럼 열린 곳이라면 어디로든 흘러라. 우격다짐으로 지배하려 들지 마라. 반대되는 의견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라. 덜 간섭하라. 말하고 지시하기보다는 귀를 기울여라. 다른 누군가가 무엇을 제시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하도록 노력하라. 지금 도를 행하라. 명상하라. 그 속에서 물의 성질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부드럽고 약하고 유연하고 물 흐르는 듯한 자아가 단단하고 견고하여 이전에는 돌아갈 수 없었던 곳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대립했던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라. 그들 내면의 자아 속으로 들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아마도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과 같은 자신의 이미지를 품고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라. 81장.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하지 못하다. 선한 사람은 따지지 않고 따지는 사람은 선하지 않다. 덕이 있는 사람은 흠을 찾지 않고 흠을 찾는 사람은 덕이 없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두 준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준다. 하늘의 돈은 모두를 이롭게 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성인은 이를 따라서 모두를 이롭게 하고 누구와도 겨루지 않는다. 쌓아두지 않는 삶. 마지막 장은 도덕경에 담긴 모든 생각들을 마무리하고 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음에서 태어났다. 당신이 시작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당신이 돌아갈 그곳에도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노자는 물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찬양하라고 말한다. 도의 형태 없음 속에 순수한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형태가 없다. 바로 당신이 그 도이기 때문이다. 도덕경은 아무것도 없음이 곧 도임을 인식하는 존재의 방식으로 당신을 이끈다. 그것은 신을 인식하는 존재의 방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나는 이 마지막 글에서 쌓아두지 않는 삶을 통해 자신의 비존재, 즉 도의 본질을 가진 자아에 다가서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더 많이 내주고 덜 따지며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을 뜻한다.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생명과 육체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살아서 이를 실천할 수 있다. 고난의 성자 요한은 삶을 대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모든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 소망하라.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않기를 소망하라.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를 소망하라.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를 소망하라.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이 모든 지혜는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 고대의 현인은 우리가 쌓아두지 않는 아무것도 없음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존재 자체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물들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노자는 그런 세상에 대해 설명한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말이 필요 없다. 묘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다툴 것도 없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울 소유물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도의 숨은 덕분이기에 비난하거나 흠잡을 일도 없다. 그리고 그곳에는 모으고 축적하고
쌓아 올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당신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게 된다. 하늘의 돈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라고 노자가 말하는데, 여기서 이롭다는 것은 곧 신의 덕목이며 신은 참으로 도와 같다. 에크하르트는 신과 도라는 말이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그려낸다. 신은 존재 너머의 존재이며 존재 너머의 존재하지 않음이다.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은 대단한 무언가다. 도덕경은 이 마지막 장을 통해 당신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도를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라고 격려한다. 당신의 생각이 변하고 결국에는 삶이 영원히 달라질 수 있도록 다음에 이어지는 노자의 제안들을 시도해보라. 점수 쌓기는 이제 그만두라. 따지고 다투려는 성질을 버리고 당신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가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상대방에게 그저 당신이 옳다, 당신의 의견을 들려줘서 고맙다 라는 의미의 말을 전함으로써 다툼을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하면 싸움은 끝나고 동시에 비난과 책망도 남지 않는다. 당신이 옳다 라는 말을 건네는 것으로 자신만 옳기를 바라는 에고를 다스려라.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없음의 수준까지 낮춰라. 당신의 몸과 모든 소유물들을 관찰하라. 그러고 나서 그 모두가 변화하는 세상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여라.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진실의 대양 한복판에서 헤엄칠 거라면 당신 자신을 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것을 명심하라. 아무것도 없음 혹은 영의 자리에서 관찰자가 되어 물질의 세상 속에 당신이 쌓은 것들을 살펴보라. 그럼으로써 세상에 확실하게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소유물이나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이 느껴질 때마다 이를 실천하라. D.H. 로렌스는 이런 개념을 극적으로 포착해낸다. 당신은 스스로 사라지고 지워지고 철회되고 홀대받는가? 하찮게 여겨지기를 마다하지 않는가? 기꺼이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가? 아니라면 결코 진정으로 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기쁘게 변화하라. 지금 도를 행하라. 샘 해밀이 작업한 도덕경 새로운 번역에 담긴 노자의 목소리를 당신에게 전한다. 바로 이 마지막 장이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으며 그러므로 내어준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수록 그의 삶은 위대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수록 그의 풍요로움은 커진다. 이 글귀를 적어두고 되풀이해서 외워라.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실천하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은 도로써 충만할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덕경에 대한 첫 영상을 만들었을 시기가 2023년 5월경이었으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그 영상에 대한 클로징 멘트를 보니 풋풋하네요. 도덕경을 처음 접했을 시 느꼈던 당혹감, 애매모호함과 현실과의 괴리, 순회시키는 듯 반복되는 문구들, 무지에서 오는 부끄러움은 모두 제 몫입니다. 1년이 훌쩍 지난 가을, 같은 책을 다시 읽어보니 사뭇 달라진 사고방식이 느껴집니다.
그땐 이해되지도 납득할 수도 없었던 문장들이 지금은 절로 끄덕여지고 어색하기만 느껴졌던 문체들도 정겹게 느껴지니 말이죠. 그러기에 도덕경은 꼭 한 번 이상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목소리에 대해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번 재녹음을 해봐도 요즘 염증 때문에 예전 목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안타까운 사정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롱차 5병, 홍차 3병 등등등 정말 수분 섭취 여름보다 더한 듯합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미소 짓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불운의 상황이 버거워서 거리를 둘 수 없다면 거기에 기대어 있는 행운을 보라.